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거를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십계명 돌판입니다.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죠. 참 엄숙하고 참 복된 그 시간입니다. 모세는 가슴이 벅차서 이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회중들은 황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그 거룩한 시간에 너희들은 그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잔치를 하고 있었느냐?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다시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날이 유대인의 그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달력으로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죠. 그날,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의 절기로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 이날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특별한 속죄일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회중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의함과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다른 번제나 다른 제사와는 다른 특별한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리의 순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 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성소와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일을 이 한 마리의 염소가 합니다.
성소의 정결 의식을 마친 후에 대제사장은 남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그 염소의 머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악들, 지난 1년간에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죄악들을 염소에게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죄를 자기 머리에 온전히 다 지고 어느 한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을 아사셀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사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광야에 사는 그 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광야 끝에 있는 그러한 그 험준한 바위산이나 또는 낭떠러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무드나 교회 전통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황무지에 있는 험준한 바위산이나 또는 낭떠러지 절벽, 그것이 바로 아사셀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 그 아사셀입니다. 이 아사셀로 보내진 이 염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 아사셀로 보낸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이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든 죄와 악을 이렇게 넘겨받은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완전히 떠나버리고 잊혀진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죄가 이동이 되고 완전히 제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밀그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죄를 청소하는 것이다. 완전히 정결하게 깨끗이 없애서 청소하듯이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의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냥 속죄의 제물을 하나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이제 속죄한다. 그렇게 하면 끝날 텐데 다른 모든 번제들은 또 그렇게 하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이런 의식을 행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로 이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반복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아니라 욤키프르에 드리는 대속죄일의 이 속죄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중간에 나오는 해마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라 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예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하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처럼 대속죄일의 그 제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이야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장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에 있는 성소입니다. 그 제단에서 똑같은 제사를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이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 다른 말로 하면은 불완전한 제사, 유한한 제사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사는 다르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막의 성소의 제단에 제사된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속죄제가 드려진 바로 그곳은 또 속죄제의 의미는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 인간이 만든 성소에 들어갔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참되고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드려진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바로 그 제단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물로 바쳐져서 희생하신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그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 모두의 죄가 대속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 그것은 유한한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사는, 그 피는 영원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제단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바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안수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염소에게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형벌을 예수님에게 넘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염소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모든 의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죄를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와 형벌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또한 존 칼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바쳐져 피 흘리는 염소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며 광야로 가는 아사셀 염소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여 친히 가져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아사셀 염소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어깨에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제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단에 바쳐진 피가 우리 모두의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고 이스라엘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치워버리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죄의 정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속죄일의 제단에 바쳐진 속죄제물, 그리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 그것은 모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예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 염소의 특별한 의식을
제정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와 예수님 사이에 또 다른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것은 아사셀 염소는 죄를 전가받기만 했지만은 일방적으로 죄를 전가만 받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을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8절 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주님, 그것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에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선물은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로 주시는 선물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속죄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이 돼야 되겠다. 이 아사셀 염소가 그렇게 결단한 것이 아니죠.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아사셀 염소가 전가받고 광야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셨고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 참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는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존 칼뱅은 기독교 강령 이권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우리 스스로 죄값을 다 치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특별한 고행을 또 해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게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에게 전가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시 전가해 주시는, 옮겨 주시는 바로 그것이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의인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바로 그 의인들, 그 의인들을 일컬어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의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할 때 그 판정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판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판정을 하시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판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고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러니 너는 의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리는 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넘겨받음으로써 의롭게 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한 해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그 듀오죠. 그 멤버였던 하덕규 씨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그분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가시나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날라리처럼 다녔던 하덕규 씨였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갈등,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흔들림,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지은 노래가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의 가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죄인이었던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정말 그 사죄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내 자신의 삶, 그것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가시나무 숲 같은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내가 알고 보니 내 삶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 그 노래의 내용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쉴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는 삶,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편한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편한 삶,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하게 나와 동거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참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그런 삶, 내가 만족하면 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인생의 행복은 내가 만족하는 데 있는 것 아니야.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가 만족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족 안에서 진정한 인간의 참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가시나무 숲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의식을 제정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대신에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심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전가해 주신 그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 죄를 없애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또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나무 숲과 같은 그 모든 죄와 또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그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가지 하나하나 제거하고 가시를 뽑으면서 주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룬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